우리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부모들은 다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들을 요약을 해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자랐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은 해야 될 일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많은데, 그리고 그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 평생토록 만만치 않은데, 그 모든 일들을 만나고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욕심꾸러기로서 살지도 않고 인생을 넉넉하게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참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삶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솔로몬처럼 물질을 가지고, 솔로몬처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솔로몬의 삶과 인생의 삶과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솔로몬처럼 많은 물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솔로몬처럼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느냐. 솔로몬처럼 많은 궁녀를 거느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그게 과연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들판에 자라고 있는 꽃 하나, 그 꽃의 모든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인다. 솔로몬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꽃의 아름다움 하나만도 못하다.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깨달으신 지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주님의 인생의 지혜지요.
주님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멋있게. 그리고 그 주님의 삶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인생길을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누린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솔로몬은 많이 가졌을지 몰라도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 지혜의 말씀 속에는 많은 지식이 들어져 있습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 그것이 얼마만한 오묘하고 신비로운 그런 것인지 주님은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이죠. 사람들이 바라보아도, 꽃을 바라보아도 꽃의 일생과 꽃이 한 송이가 너무나도 오묘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얼마만한 놀라운 세계가 꽃 한 송이에 숨어져 있고 신비로운 세계가 그 속에 들어져 있는지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한 송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게 되면 이미 사람들이 그 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놓은 그런 것을 배우게 될 때 비로소 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사계절을 모르는 사람이 꽃이 사계절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언제 어떤 순간에 꽃을 피우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꽃이 피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꽃의 신비로움을,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는 것만큼, 꽃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한 송이의 꽃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한 송이의 꽃에 대해서 놀라운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이 꽃 한 송이에 대한 아시는 지식이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되면 그냥 사람 발에 밟히는 꽃으로 보이고 밟히면 힘없이 쓰러지는 것으로 보이고 짐승이 와서 뜯어먹으면 먹히는 음식물로 바라볼 뿐이지 그 꽃 한 송이에 대한 오묘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꽃 한 송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또 어떤 지식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하신 이 놀라운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어내신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놀라움이 그만큼 커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만큼 피조 세계에 대한 놀라움이 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을 가질지라도 이것에 대한 놀라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자연 세계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깊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세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을까? 이 천체는 왜 지금도 끝없이 팽창을 할까? 거기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짧은 이 한마디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솔로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솔로몬을 안다는 것은 주님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솔로몬이 정치를 얼마만큼 잘했는지, 솔로몬 시대 때 왕국이 얼마만큼 부강했는지, 솔로몬의 왕궁은 어땠는지, 솔로몬의 일생은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처럼 비교하면서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은 솔로몬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역사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지혜로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대학 교수까지 되고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들어 만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지혜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이는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은 참 어리석은 말이 되겠죠? 너는 지식이 있고 나는 지혜가 있다. 너는 지식적으로 말을 하지만 나는 지혜적으로 말을 한다. 이런 말은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는 지식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곧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사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지식을 삶에 적용을 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을 배웁니다. 역사에 대한 지식, 솔로몬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 자신의 삶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자기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있고 지식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언제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 대한 학문을 배우고 삶에 대한 것을 배우고 이렇게 배웁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어른들이 전수해 주는 것을 듣는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이 곧 나의 지혜는 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말씀을 해주시죠. 나는 인생을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극복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 하고 지혜를 말씀을 해주셔도 그분의 지혜를 말씀을 해주셔도 곧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아빠는 그렇게 살았네요. 알겠어요. 나도 다음에 그리 할게요. 그리고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들려주신 지혜는 그 아이가 기억을 한다면 그것은 지식으로 저장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이 언제 지혜가 되느냐?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도 만나고 좋은 일도 만나고 그럴 때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지? 그렇게 막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 전에 설교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네. 내가 읽었던 누가복음이 생각이 나네. 그렇지. 그럴 때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자기 자신의 삶에다가 적용을 할 때, 그리고는 실천을 해볼 때, 그럴 때 비로소 그 지식은 지혜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삶이 다르기 때문에 지혜가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인 것이 이 사람에게는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지혜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할 때 주님께서는 인생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뭐 행복이야? 그게 뭐 삶의 지혜야? 삶의 지혜라는 것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그것이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보다도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것이 아닌가. 인생은 솔로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들의 꽃 한 송이도 저렇게 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깨달으면서 그 섭리가 나에게 오늘도 임하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닌가?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닌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12살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 나이로 13살. 13살 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집으로 안 가셨잖아요. 부모님이 집으로 가시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분들하고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라면 그럼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초등부 학생들,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때로는 대학교 교수님까지 안 가면 이 목사님하고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철학을 조금 공부했으니까 철학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1시간을 잘 들을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막 그 이야기 속에 푹 빠져가지고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잘 모르겠으면 그게 뭡니까? 물으면 또 막 설명을 하면 그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그 설명을 듣고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흘 동안이나 했다니까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우리 교회에 학생들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성경 공부한다고 첫 번째 시간에 성경 공부하러 저기 중고등부실로 갔는데요. 첫 번째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나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설명하는데 푹 빠져들지를 않더라고요. 좀 죄송합니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중고등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왜 괜히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노? 재미있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도 재미없는 성경 이야기나 하고 말이지.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와가지고 제가 작전을 좀 바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13살 예수님은 그 학자들하고 이야기한다고 푹 빠져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재미있거든요. 그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니까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니까, 낯선 이야기를 하니까 호기심이 발동하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또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막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에 갈 생각도 못했어요. 대단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이해와 설명이라는 거예요. 지식에서 중요한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은 이해가 되는 데서 지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려고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한 미리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가 돼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가르치는 그 성경
또는 이 설교 한 편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들려요. 들려야지 이해가 돼요. 설교가 왜 재미없는지 알아요? 성경 공부가 왜 재미없는지 알아요? 학교에서 하는 공부들이 왜 재미가 없는지 알아요?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요. 사전 지식이 없으면 귀에 안 들어와요. 한 시간 내 뭐라고 들어도 귀만 멍하지 한마디도 안 들려요.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자기에게 먼저 거기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 돼요. 특히 신앙에 대한 거, 특히 성경에 대한 것은 어떤 지식보다도 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학자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수준이 학자 수준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 수준에서 12살, 13살 예수님 수준에서 알아들을 만한 이해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고요. 관심이 있으니까 들리는 거고요. 들리니까 설명을 요구하게 되고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더 크게 생기고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 더 재미가 있어지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땐 책이 없으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책이 없어요. 책이 있으면 읽으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책이 없으니까 그걸 계속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려주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지식이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이 가슴 속 무의식 속에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겁니다. 지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님에게서 배우고 또 조금 나이가 들게 되면 회당으로 가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회당에서 역사나 이런 여러 가지도 자연에 대해서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생기면서 토론도 하게 되고 질문도 하게 되고 설명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13살 때까지. 그 모든 것의 기초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에게서 신앙을 배웠고 부모님에게서 성경을 배웠고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런데 이것이 차츰차츰 지식으로 쌓이고 또 예수님의 어린 나이지만은 살아가면서 삶에 적용을 하고 지혜가 생기고 그러니까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그러다가 회당으로 가니까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재미가 있고 이해가 되고 더 알고 싶어서 설명을 요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평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생애로 나오셨을 때 30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주님께서 지혜로운 분이 되셨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지식은 방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그 나라 형편은 어땠는지, 예수님 계실 때의 역사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언어를 배우셨는지, 예수님께서 배우셨던 기술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아는 것만큼 예수님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좀 더 낯선 말씀을 하시게 되면 더 알고 싶은, 누군가에게 설명을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질수록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질수록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된 그 근본 배경은 예수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출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마리아와 요셉을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신앙이 깊은 분들이니까 선택하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천사를 만날 때에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는요, 신학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분들이었는데 신앙이 깊은 분들이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은 분들이었습니다. 왜 선택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 부모님들이 나에게 바라는 가장 소망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십시오. 혹시나 내가 좀 부족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고쳐야 될 게 참 많구나. 내 생각만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고 살다가는 잘못되기가 참 쉽겠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신앙의 부모를 만난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당대에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은 결심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지식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